시간 찬양하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우리의 생각들로 가득 차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젊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봤을 때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이미 제 안에 하나님 이건 이거 아니에요? 답 정하고 이거 맞죠? 맞죠? 이 질문만 계속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나의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마음이 지금 찬양하면서 좀 들었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양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께 좀 물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정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절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되고 또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내세운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6월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국토와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나라와 교회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 안에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화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목전에 두고 기도와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수련회의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하시며 수련회 이후에도 그 은혜를 나누며 성령이 충만한 우리 단위의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새로이 청년부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단위의 청년부 그리고 목사님 되게 하옵시고
부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더욱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청년부, 그런 교회, 또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시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보다 아름다운 마지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그 본의 아니게 그 올해 시작하면서 그녀가 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뭐 쉽게 이렇게 저렇게 뭐 그녀는 그녀고 우리는 우리고 뭐 이런 생각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 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 벌써 한참 전이죠. 한참 전인데 우리 교회 참 열심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그 교회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목사님이 여기를 그만두시고 우리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셨어요. 근데 어디로 옮기게 됐냐면 같은 지방의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제 목사님은 가시는데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이제 개중에 어떤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뭐 또 열심히 있고 또 애정이 있는 분들이 나도 데리고 가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옮기시거나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한동안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전력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문제 또 목회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영향력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늘 위험이 있는 겁니다. 늘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옛날에는 차마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목표가 아니면 이제 좀 가까운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니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이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 거는 변함이 없어요. 뭐냐면 무엇을 이렇게 시작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숙제나 과제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때 시작이 되면은 금방금방 다는데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거나 어른이라고 표현할 건 아닌데요. 나이가 든다는 게 그거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어른이 뭐 이게 깊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한참 마음을 먹고서도 복잡하게 이제 워밍업이 필요해요. 워밍업이. 그래서 이런 게 그 공연이 나이가 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멀티플이 안 돼요. 옛날에는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막 하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가끔 나도 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책을 이렇게 두 권을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책 보다가 이 책 보다가 그래서 이제 맨날 욕을 먹죠. 왜 당신은 책을 끝까지 보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러면서 혼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멀티플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 권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 한 권에 집중하기도 어려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힘들어지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고 또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준비했던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실 이제 목사님이 오십니다. 와, 목사님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되셨지. 물론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사실은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올 거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시려고 했던 분들만 지금 한 분, 두 분 콕 집어가지고 다 되셨던 분만 해도 벌써 두 분이나 계셨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오 목사님은 최근에 들어서 다크호스로 그냥 확 부상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때 맞춰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마무리하게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입니다. 또 어떻게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전반기잖아요. 전반기가 딱 끝나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7월 1, 2, 3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후반기가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사인이 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수련회 얘기를 나올 때만 해도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걱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임원들이 그래도 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간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성경을 늘 대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가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그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세상엔 새 것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중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새 것이. 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요즘 그래서 아시죠? 이 IT 기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리뉴얼의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뭐 어떻게 아는지 2년만 지나면 핸드폰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어떻게 뭘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꼬이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게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다 낡아지고 또 세상에 가서는 시간이 가면 다 늙어지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성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허무함, 시간이 주는 그 중압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 시간이 끝장이 있고 이게 단속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뚝 떨어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우, 영원, 아우, 지루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이거 참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메텔 누나 나오는 은하철도 999. 거기 나오는, 여러분들 세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 때는 한참 그 메텔 누나가 아주 이상형이었습니다. 키도 늘씬하니, 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냐면, 영원 그 불사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는 건데, 결국 철이가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영혼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어떤 삶 속에서의 일상성 그리고 현재성,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지루한 영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루한 영혼. 끝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무한정 길게 늘어버린. 그거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건 늘어난 거죠. 그거는 그냥 늘어난 거지.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참된 그거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지루하거나,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예요. 왜냐하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구원의 역사의 삶을 우리가 사는데 지루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은총을 더 이상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요즘 이제 권태기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부부가 권태기도 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 그리고 그 한계, 그런 점점 낚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이적이 여러분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아니, 바닥이 났어요. 포도주가 끝장이 났다고.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이제 파장이에요. 잔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얘기해요. 이 집에 포도주가 없댄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쌀쌀맞게 얘기합니다. 여자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게 유대 표현 가운데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읽기에는 상당히 낯설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았다. 하기 싫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있잖아요.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때가 아니니까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때가 아니니까 그 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때가 아니니까 그럼 그만 또 포기해가 아니고, 그러면 때가 아니니까 때가 올 때까지 때를 오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면 되겠네. 그러면 때가 오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과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준비하죠. 하인들을 데려다가 준비를 하면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다고요. 더군다나 그 물은, 그 포도주는 이전에 맛본 것과는 또 다른, 그래서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이거 어디서 났냐,
이런 포도주를 아직까지 두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라워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파장 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이제 더 이상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게 그냥 이제 끝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억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반전과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면 목사한테는 한 가지 소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라든지 아마 그런 욕심이 있을 텐데 무슨 욕심이 있냐면 좋은 설교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작품을 만든 좋은 뭘 하든지 결과를 얻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설교자니까, 목사는 설교자니까, 그러면 좋은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 아주 좋은 설교, 큰 힘 있는 설교,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그 욕심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게 최고의 설교입니까? 어떤 설교가 가장 강력한 설교이고 어떤 설교가 최고의 정말 그 최고의 설교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설교가 최고의 설교예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그리고 막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한바탕 웃어 제치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근데 만약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최고의 설교였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정말 박수를 하나님이 쳐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게 똑같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참 고민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목회자에게는 늘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듣고 싶은 소리 하고 뭐 얘기하고 이래서.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점에서는 정말 우리를 경종을 울립니다. 왜 경종을 울리냐면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설교가 끝났다는 겁니다.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찔렸어요. 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마음에 찔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에 찔려, 물론 단어는 틀립니다. 단어는 틀리는데 아까 거는 이렇게 2장쯤에 나오는 그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꿰뚫었다는 그런 단어이고, 이 7장에 나오는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조각조각 썰어서 톱으로 이렇게 켰다는 그런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느낌은 다른데 어쨌든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찔렸는데 반응이 틀리다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통탄히 여기면서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를 갈아요. 이를 막 바드득바드.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힘든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설교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설교의 결과가 너무나도 놀랍게 뭐였었냐면 설교하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고의 설교. 이게 지금 제 입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설교를 하고 이제 여러분 안녕 이제 가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힘들어요. 힘든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최악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 본문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오늘은 또 공교롭게 순교자 기념주의거든요. 순교자 기념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순교자의 영성을 생각하는 주일이 순교자 기념주의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순교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양화진에만 가도 있잖아요. 양화진에만 가도 한평생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1000개의 내가 목숨이 있더라도 나는 1000개의 목숨을 다 이 땅에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마지막을 보냈던 그런 순교자라고 할 수 있을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스데반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길을 가는데 자신이 설교했어요.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떤 거든지 여러분 있잖아요. 나타나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내 반응이잖아요. 내가 설교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이를 갈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표시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러면서 눈은 쏘아보고 정말 무서워요. 사람이 그러면 정말 무섭다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러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반응이 이래요. 차가워요. 냉소적이고 아주 분노하고 이를 갈아요. 그러면 그거 바라보면서 나도 눈 뚫어지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흘러가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봐.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목한다, 우러러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뭐냐면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이고 들리는 대로 듣는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객관적인 얘기, 어떤 상대적인 얘기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주관적이지 말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객관적일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보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많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목한다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거에 그냥 이렇게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목한다는 얘기는요.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찾아보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만 안 보였겠어요? 보였겠지? 근데 그거는 이렇게 거기에 마음 쓰거나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을 하늘을 우러러 거기다가 내 마음을 쏟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려면 반응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관심과 내 생각을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된다. 하늘으로. 그래야 사실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환경에 그리고 시간의 허무함과 이 무지막지한 폭력성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성경에 보면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기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고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있어요. 터질 게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를 갈았어요. 그동안에는 눈이 막 부라리면서 막 이렇게 분노가 자꾸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소리를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러면서 여기 보면 귀를 막아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로 사람을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웬만한 마음의 잔인함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데 이렇게 보면 그 짐승들, 하찮은 짐승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학대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린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정서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런 사람들의 정서가. 그거는 여러분 따르게 설명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먼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그런 분노와 그 폭력성과 이런 것들 속에 자신이 이미 잠식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참 그런 게 아깝죠. 뭐냐면 이 죄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메커니즘이 있고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일단 죄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잠수 타죠. 관계가 끊어져요.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숨잖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 예수님 하나님이 오시면 언제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딱 입 딱 끊고 숨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죄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제 이유되고 핑계되고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그러니까 먹긴 먹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주어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내가 먹었습니다.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난 잘못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난 잘못 없는데 당신이 내게 주어서 함께한 저 여자니까 결국 책임을 따지자면 당신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죄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멈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떤 죄인이 따로 있고 어떤 선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 따로 있고 죄인 아닌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구나. 나도 나는 전혀 안 그래. 이게 아니고 상황만 되면 여건만 되면 그 조건만 맞으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그것이 폭발하고 그것이 나온 사람들이 사람들인 거고요. 스데반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늘으로 주목하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돌로 치잖아요. 돌로 쳐. 돌로 치니까 여기 보면 피가 쏟아질 거고 그다음에 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을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최악으로 치닫고 거기서 그렇게 끝나도 상관없는데 할 말이 없는데 여기 보면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판 뒤집기 마지막 반전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멩이가 쳐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이지만, 최악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 소망은 어떤 거예요? 하늘으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그 스데반이 했던 이 두 가지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로. 예수님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최악으로 치닫고 자신에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에라이 이러면 이제 끝내거나 끝장내거나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름다우려면 요 말이 나와야 돼요. 요 말이.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결정적으로 그러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전가하고, 이거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그 악의 메커니즘을 돌리는 멘트입니다. 요렇게 하는 순간 또 다른 악이 하나 톡 튀어나오는 거죠. 톡 튀어나와서 그것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다른 희생자와 또 다른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 모든 악,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끔찍하고도 그 폭력적인 그 악의 문제를 여기서 끝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나로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책도 찬양도 있지만 나로 끝장내리, 나는 이 찬양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가 아니고 내가 끝장을 내리. 뭐를? 악한 세상의 흐름과 이 악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끝장낼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핑계하고 언제까지 이유되고 그렇게 끝장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2시 반이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죠. 요즘에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것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무슨 뭐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와요. 세계관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세계관이 이상한 세계관이야. 뭐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또 다음에도 나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한 귀신들도 나오고, 그것을 아주 멋있게 그려놨어. 멋있게. 정신 차려야 돼요. 요즘에 세상의 문화가, 아니 드라마가 왜 저렇게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질질 끌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모든 실수와 잘못 같은 것들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근데 악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범죄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이 방법,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허락하신 마지막은 여러분 자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뭘 아냐 하면 개죽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개죽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 누가 지금 나오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다고.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네가 증인이 돼. 그러고서 스데반을 죽은 그거에 대한 증인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청년의 발 앞에 두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건이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이 사건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와 아무 관계가 없냐? 아무 관계 없을까요? 숨은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절대로 개죽음과 그 안타까운 그 마지막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그렇죠.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을 거고 분명히 마지막이 올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아름다운 마지막 그거는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자꾸만 보고 이를 알고 이를 갈면서 막 귀를 막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폭발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여기서 이 악한 것들을 끝장내리라 이렇게 하셨던 꼭 예수님 닮은 거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 꿈꾸고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의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볼 수 있사오리까?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다 할 수 없기에 주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기억해 주시고 반년 잘 달려오고 이제 새롭게 도약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이죠? 네, 우리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세요. 네, 성령 강림 후 제3주 순교자 기념주일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는 오트니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7월의 말씀 꾸러기를 뽑습니다. 한 달에 6월 한 달 동안 30장씩 읽으신 분은 편을 꼭 말씀해 주시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며칠이 더 있죠.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30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꾸러기이신 분 하셨을 때 많이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부 수다방 있습니다. 공지방 아니고 수다방이라서 이곳에서 월요일마다 수고했어 오늘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2층 쓰레기통 비우기가 청년부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화영 마을이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주보에 있습니다. 백지원 총무님, 백지원 서기님, 총무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임원이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동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네, 우리 백지원 선생님, 네, 계좌로 네, 선생님까지 네, 보내주세요. 네, 용돈은 아니고 회비입니다. 2만 원. 네, 기억해 주시고 넣어 주시고 이제 7월 1일에 출발하는데 청년부실로 12시 3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지 마십시오. 늦으면 두고 갑니다. 저는 두고 갑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늦지 마십시오. 늦으면 두고 갑니다. 뭐 말씀하시고 부장님? 12시부터 짐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밀인데 이렇게 꼭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으로 와야 1시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12시 반이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마을 모임에서 이제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마을이나 그 선생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마을 선생님께 변경 사항이 생겼을 시에 꼭 말씀해 주셔서 저희 임원단이 잘 챙길 수 있도록. 두고 가면 너무 서운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정균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신 그 탈북민 후원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그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취합해서 이렇게 드리는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이나 이런 거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0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께 수공예로 만든 이제 오병이어 공예품 너무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광고가 되게 많습니다. 선교사 자녀 인터넷 학습 지원 교사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선생님? 아직 공석임. 네,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 네. 되게 저한테 하는 말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모집합니다. 정균 선생님께 꼭꼭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광고가 있습니다. 또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박수와 함성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뭐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가까운 데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잠깐 나와가지고 혹시 살짝 광고가 아니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겠죠? 처음 만남인데. 제가 좀 올릴까요? 네. 죄송해요, 머리를 못 만지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영광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시작 인사를 하려고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이렇게 그냥 좀 적었는데, 목사님께서 끝장을 내야 한다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인사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같이 시작합시다 이런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일단은 다시 한번 반갑고요. 이렇게 새롭게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길동무가 조금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가 힘들면 같이 멈춰줄 수 있고,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이렇게 열렬히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 꼭 수련회를 함께 해서 좀 같이 만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끝나고 청년 여러분 저랑 잠시 담소, 마을 모임 끝나고 잠시 담소의 시간 잠깐만 가지면은 네 말씀을 없습니다 오늘. 네, 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런가요? 저한테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그러면은 네, 잠시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그 오늘은 마을 모임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라서 원래 전체 모임이기도 하고 그 청년부실에 모여가지고 전체 모임으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고 또 마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만이 아니라 끝날 때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부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감당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값비싼 인생들 다 되게 해주시고 또 물질로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갈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총과 또한 함께 하시는 동역의 역사가 주를 향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기를 결심한 모든 청년들과 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